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도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은요, 그 관계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그 관계가 가장 편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6월절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날에 해방된 청년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청년의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 우리도 모르게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의 축복이 임하면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받으면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자유함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게 문제 아니었네 하는 그 해방감을 얻는 거예요. 진짜 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일을 하는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해보고 안 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 붙잡고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안 풀려. 막 날이 새도록 그 문제 부여잡고 막 씨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새벽 한 5시쯤 돼서 혼자 그 회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해방을 주시는데 무슨 해방을 주시냐?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지금 네가 나를 떠나는 게 문제 아니냐?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 모든 생각들이 다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시달리는 네 모습이 진짜 문제 아니냐? 너 진짜 문제가 뭐야?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너 불신자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봐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네 진짜 동기가 뭐야?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너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너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 진짜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제 생각과 마음에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영광받고 싶었구나. 그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정도로 쓰레기구나. 이 정도로 답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지금 풀리면 저는 교만해질 인간입니다. 그래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불신자 앞에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짰다고 고개 숙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니까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방받으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사고가 넓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집니다.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내 틀이 깨지면서 해방감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오는 응답.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지. 이 문제 해결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 또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었구나. 하고 진리를 아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로 청년의 망대가 생기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망대가 생기면은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자녀인 청년으로 삽니다. 그냥 청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고 엄마한테 엄마라고 해요? 날 창조했으니까. 내가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왔고 그 태 속에 아버지 씨가 들어가서 내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아빠를 아빠라고 엄마를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뭘 하냐?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조언도 듣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맞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충분히 되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한 경기도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수능 수학 점수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대학으로 와라 하고 학과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 학교에 연락해서 나한테 장학금을 줄 정도면 이 학교는 미래가 없다. 수학은 내가 점수가 그때 한 개인가 두 개 틀렸으니까 높은 건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완전 바닥을 쳤는데 나 같은 인간을 장학금을 준다? 아, 저는 이 학교 불안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그냥 전 전문대 가겠습니다 하고 전문대 갔는데 너무 후회했어요. 더 심각하다. 대학을 갔는데 뭐 이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부터 어떻게 풀지? 더하기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인 거야. 괄호에 있는 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랑 앉아가지고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막 미치겠는. 너 수업 몇 점 맞았어? 막 10 몇 점 맞았다고 막 20 몇 점 맞았다고 하고 부천대학교가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거기로 갔는데 세상에 이런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앉아있으니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는. 그런 이제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그때 네가 선택할 때 부모하고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네 맘대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육신의 부모하고 소통 안 해도 손해를 그렇게 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내 기준 내 맘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왜 갑자기 튕겼을까? 그거 눌러볼래? 건이야 혹시 그 무료로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그 앱 알아? 줌 말고 뭐 다른 거 있던데. 몰라.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런 인터넷이 갑자기 멈췄네.
됐다. 음. 이게 또 끊겼네. 음. 그다음에 저기 참가자에서 거기 화살표 표시 누르면은 초대 링크 복사. 그 비디오를 켜줄, 네? 저기,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터넷도 끊기고, 줌도 막 튕기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의지하는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될 우리 청년들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이후로 모든 청년들이 어떻게 됐냐? 아버지를 떠나 사는.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사냐?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는 어떻게 살까요? 고아는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고아는 자기 자신이 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남의 흠을 봅니다. 남의 티만 봅니다. 그래서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문제 있어. 너도 안 돼. 고아인 영적 상태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영적으로 고아인 상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똑똑한 DNA를 가졌어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잖아요. 애가 이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디즈니에서 만든 정글북을 봐도 그 안에서 자란 그 소년이 늑대와 자라니까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분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않고 다 영적인 고아가 돼서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고 육신적으로만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스펙을 쌓는다고 인생이 해결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육신적인 인격, 육신적인 경제, 육신적인 학업,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뭔가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무리 육신이 대단해도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실제 재앙 만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번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다 못 배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진짜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재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공 중심이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사는 거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취업이 성공하는 게 응답이라 여기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은 그 학교 공부를 통해 내가 1등을 하는 게 성공이라 생각. 모든 초점을 다 육신적인 성공에 맞춰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고아가 되어가지고. 오늘 그 4시 반에 저도 제 안에 이런 분노가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필리비가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을 안 자요. 근데 이게 추석 연휴 내내 그런. 그러니까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4시 반에 물 달라고 해서 물 주고, 우유 달라고 해서 우유 주고, 그래, 안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빨랫대에 걸려있던 옷걸이를 빼갖고, 차마 아들은 못 데리고 아들 옆에 침대 좀 확 부딪히면서 제발 좀 자라고, 아빠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제발 좀 자. 오늘 설교를 아빠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알아? 하면서 막 그 3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막 가슴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승질을 막 와다다다닥 내고. 그리고 나서 또 나오기만 해봐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하고 문 딱 닫고 나와 침대에 누웠는데 또 그 화낸 내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메시지 이미 인내하시는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나는 인내가 안 되고, 막 기다리는 게 사랑이라고 메시지 준비해 나는 못 기다리고, 그런 이제 나를 보면서 막 또 막 짜증나고 나 정죄하게 되고. 왜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나를 방해해? 그럼 다 걸림돌. 그럴 정도로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박혀있는 게 뭐냐?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도 이거를 뜯어 고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되기로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는 진짜 너밖에 모르냐? 맨날 육신이냐? 맨날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마귀의 자녀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먼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너 마귀의 자녀로 그만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너 그만 성공에 목매어서 살지 마. 나와 함께하면서 살아.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영적인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 언제까지 영적으로 고아로 살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속지 마.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난 아직도 영적으로 고아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늘 예민하고 긴장 상태에 있고 늘 육신적인 거 성공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해도 그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떠나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뭘 응답받게 하시냐?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다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성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육신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해서 실제 내 학업 속에서 내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되게 하셨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부모님에게 다 얘기 못 하잖아요. 다 얘기하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니까. 부모님이 또 마음 아파하시고 시달려 하시니까. 어떻게 내 문제를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스트레스들 그거 부모에게 다 쏟아보세요. 부모 부모 말라주고 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부모님, 육신의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때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공허해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내 안에 담지만 않아도 털어내기만 해도 인간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소리,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소리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성령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소중한 시간을 가져요. 지금 세상은 시간을 어떻게 써요? 킬링 타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소비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죽일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드라마 보고 하염없이 영화 보고 하염없이 유튜브 보면서 젊은 청년들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청년인 거지 실제 청년이 돼야 할 시간들을 안 갖고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의 소리로부터 또 내 마음의 그 쓸데없는 소리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 말 저 말 막 주워 듣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제한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선택적 집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학년에 내가 진짜 선택해야 하고 내가 집중해야 할 거. 지금 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야지 이거저거 여기에다가 다 쏟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 거에 오직을 하면은요. 원네스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만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사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또 영적인 고아가 돼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그런 본질성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아침에 다시 눈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치유를 하시고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을 아까 예배 끝나고 딱 바라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미안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아니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아이가 알았는지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아빠 안아주세요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를 막 간신히 부여잡고 안고 고맙고 미안해 빌리바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낮에도 계속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들었기 때문에 멈추고 그거를 씹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 영적인 스승님이신 이양희 목사님은 낮 시간에 이상한 잡소리 들었다. 그럼 집에 가서 귀를 막 씻는데요. 아씨 귀 더러워졌네 하고. 그래서 목사는 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 다 씻어버리라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라고. 그래서 진짜 낮 시간에는 멈춤의 시간을 갖고 밤에는 나의 근본을 치유하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가 무엇이냐?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이 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행위다. 그러면 뭐에 잡혔냐? 흑암에게 잡혔다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거를 그냥 껍데기로만 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마약 관련된 책이나 뭐 유아 교육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책을 읽을 때랑 성경을 읽을 때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 이상하게 뭔가 이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생겨야 되냐? 평안이 임해야 돼요. 분주했던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상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뭘 누리시냐?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청년 때 행복을 알아야 돼요. 청년 때 행복을 모르면요, 행복 쫓아다닙니다. 여기 행복 있나?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이런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 저기에 취업하면 행복할까? 돈을 이만큼 벌면 행복할까? 결국에는 다 뭐예요?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아가 돼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엇하냐? 학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잖아요? 바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끌려다녀요. 이게 안 되면 막 시달려. 그런데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아, 아직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내가 이거를 깨달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학업을 할 때도 여유가 생겨요. 근데 학업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하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독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요것만 빨리 보고 그 다음 요걸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공부가 안 됐으니 여기가 또 안 되어지고 그 다음 또 어쩔 수 없이 조급하니까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안 되어지고 그럼 이거를 긴 세월을 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뭘 놓쳤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안 돼.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힘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에서 일터 현장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도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진짜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태에서 일 갔는데 누가 날 건드려.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일터 현장 갔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런 수많은 청년들은 어디로 가요? 담배 피러 가요. 스트레스 풀러. 스트레스 풀러 화장실 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게임해요. 인스타 보고 유튜브 봐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힘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진 상태에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행복을 모르면요 가정 이뤄도 불행합니다. 제 친척 누나가 대기업 회사 취업하고 남편도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무역회사 이사예요. 어느 정도 경제 여유가 있냐? 그 자기 친 오빠가 주식으로 돈 다 날려먹으니까 그 친척 누나 그
형님분이 불쌍하다고 외제차를 뽑아줬어요. 일시불로. 그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안 행복해. 그 누나가 안 행복하니까 남편이 일찍 안 들어와. 들어오면 맨날 찌르니까 영적인 고아가 돼서 찌르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접대고 저 사람 접대고 얼마나 찌들어겠어요. 근데 와서도 또 막 와이프 접대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집 안 들어오니까 맨날 우울증. 그러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이번에 수술 받아서 제거하고. 그런데 행복이 없으니까요. 늘 불안에 찌들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요. 진료를 봐주는데 유튜브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네이버한테 진료 받으세요. 진료비 안 받겠습니다. 가세요. 병원은 쫓겨요. 뭐 돈이 없어요. 뭐 못 배웠어요. 뭐가 없어요? 소중한 시간을 안 가지니까 가정 이뤄도 불행한 거예요. 능력 있는 남편, 인격 좋아요. 제가 대화해봐도. 그런데 안 행복하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시간을 갖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너의 태에서 난 자식들, 또 새끼들, 모든 것,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줘라. 다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왜 그럴까요? 소중한 거에 마음 뺏기거든.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 돼 있거든. 그거 드리라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소중히 여기다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집니다.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경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경제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면 한숨만 나올 겁니다.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그 경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경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먹어야 될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데 뭐 광주리에 들어있는 거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 드리니까 그리스도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게 청년들이 누려야 될 경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 그게 가족이든 연인이든 배우자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바꾸고 고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 모습 그대로 그냥 존중하고 내 친구의 모습 그대로 그냥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못 먹고 살았거든. 그런데 그 맛있는 유교병, 발효된 그 맛있는 빵을 먹게 되면은 빵에다가 마음 생각을 다 뺏기는, 먹는 거에다가 마음 생각을 다 뺏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효되지 않는 맛없고 딱딱한 그 유교병만 먹어라.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만을 바라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냐면요, 이것을 네 손에 또 미간에 표로 삼아라. 써서 새기라는.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즉 각인을 시켜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각인을 시키라는. 제가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은 이동하다 포크레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필리피가 포크레인 하나 더 이래. 하나 더 아빠 기도해 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필리피가 포크레인이 보고 싶대요. 어? 그러면 하나님 필립이 포크레인 한 대만 더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너무 신기하게도 포크레인이 나와요. 갑자기 포크레인이 실은 차가 지나가거나 갑자기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나가거나 그러면 얘가 이제 뭘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 그러니까 차를 탈 때마다 아이가 포크레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진짜 목적은 얘한테 포크레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제가 뭘 놀라고 있냐? 진짜 우리나라에 포크레인이 많구나. 심지어는 길을 가는데 포크레인을 대여해주는 업체 한 100대 정도가 밖에 이렇게 쫘르르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그래서 진짜 나에게 각인시키고 후대에게 각인시킬 만큼 복음을 사모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실제 드릴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학업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각인할 수 있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튕겼나? 찬송가 3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